19일이에요. 오늘이 17일 아니고. 네. 근데 6월이 아니고. 참. 이게
그거 되는 건 바꿨어요. 콩덕이 좋아져 그런데 키가 좋은 거. 한번 치면서 같이 해볼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지영이를 보내주셔서 아름다운 선들로 피아노 아버지 하나님 반주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손길에 100배, 60배, 30배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과 아버지 지혜와 존경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큰 일꾼으로 장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여기 에이멘도 하니까 같이 쳐네. 알았지? 같이 쳐. 266장 같이 쳐봐. 괜찮아. 같이 해. 이거 내일 나가니까 같이 해. 같이 해봐. 그래야 되지. 주의 피로 인생을 잠기고 널도다 구원하는 것이면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그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악세상이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령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그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주님이 매일 새로우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그의 깊이 빠진 이몸 주 피로 씻어 밝히네. 240장입니다. 찬송가 240장. 나의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비오리. 나의 주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문자국을 보아알리네. 영화롭게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우리는 믿고 걷는 길을 아니며 근검은 고맞춤 벗어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를 주의 문자국을 보아알리네. 목사님, 피아노 반주자 가운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맞추십시오. 26장 찬송가 26장.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하고 복도하십니다. 이 시간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이 시간 저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있는 악한 모든 생각들이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든 것을 씻을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이 정결한 신부가 되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어서 아버지께서 오늘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7번 성경책 제일 뒤편에 보면 교동문이 있습니다. 교동문 57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제일 뒷부분에 보면 교동문 57번 10편 130편 구약성경 부분입니다. 10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교동문 5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하숙분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 함께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5장 2천지간 만물들아 하나님 앞에 경배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시는데 저희는 너무도 어리석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에 미치지 못하였나이다. 저희가 날마다 저희의 마음에 죽은 좋은 대로, 저희의 생각대로, 저희의 경험대로 생활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리로 나올 때 아버지 앞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지요. 진정으로 흠도 티도 없는 제물을 받으시는 주님, 저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물임을 고백합니다.
진정 이 시간 저희들이 잘못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로 온전케 하시고 성케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저희들이 진정으로 탄식하며 저희들이 진정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군 전사 둘러 진쳐 주어서 이 예배를 주님이 연락하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주님 찬양하며 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 42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강건한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의 피로 세우신 생명샘 교회 몸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 살면서도 입과 눈과 귀와 아버지 하나님 손과 발로 지은 죄도 있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자아를 이 시간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마음과 뜻과 목숨까지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은 참으로 행복한 시간입니다. 귀한 소녀 아버지 지연이를 보내주셔서 아름다운 선율로 아버지 하나님 찬송 그 멜로디를 아버지 반주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함께 합하여 그 찬양을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 소년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삶과 그 성장하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부할 때는 지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시며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만물 가운데 함께하며 자연 가운데 함께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시고 그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과 형제와 자녀와 자매들이 함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를 믿으며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하여 주시며 아버지 지연이를 통해서 많은 친구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기적과 아버지 하나님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반주하는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총선도 7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정치 아버지 이종자들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국민들을 하나님께서 더욱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는 아버지 일할 수 있는 이종자를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주시며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이 갈 길을 몰라 방황하며 아버지 갈 길을 잃어버리는 나라가 아니요 굳건히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아버지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생명샘 교회를 하나님께 주님의 피로 세우셔서 우리 선한교 담임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사역에 아버지 몰두하며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념을 쏟고자 하오니 하나님 가는 길마다 대로가 열리며 지경이 넓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이 전도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샘 교회의 빈자리가 채워지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제일 큰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한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생각하는 것 기도하는 것 다 주님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으며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삶을 이기게 하여 주시리 어둠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주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의 검으로 아버지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우리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쪽 신약성경 326쪽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328쪽 신약성경 328쪽 네,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를 깨끗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에는 내가 마땅히 할 만큼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치지 않고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치지 않고 달려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면 어떻게 한눈 팔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요? 아니요. 사랑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 많은 요즘은 너무 좋아져 예배 드려지기에. 예전엔 방바닥에 앉아서 방석 전쟁을 해가며 방석에 앉으려고 서로 폭신폭신한 그렇게 바닥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의자에 앉아서 또 방송 시스템에 따라 오늘은 제가 앞에 보면 방송 어떻게 안 나오죠? 화면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제가 뒤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오늘 원하고 계십니다.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스템에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들어서 성도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어떠한 잘 갖춰진 체계 때문에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세요? 오직 사랑하는 내가 나에게 집중하게. 나에게 집중하게. 다른 거 바라보지 마라. 환경 바라보지 마라. 교회 규모 바라보지 마라. 교회에 있는 사람 바라보지 마라.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 하나님 제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의 믿음을 표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누구 바라보세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 다른 거 좀 어때요? 부족하면 어때? 잘못됐으면 어때? 불만족스러우면 어때? 다 상관없어요. 누구에게만 만족스러운데요? 하나님께만.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만 여러분들이 영광 올려드리는데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잘 이루어지면 만사형통. 그게 만사형통이에요. 우리는 노트북권 샀더니 당첨됐어. 그게 만사형통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부동산을 갔더니 그것이 갑자기 막 몇 배를 떴네. 제가 아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는요, 한 3년 전에 땅을 파는 거예요. 평당 150만 원씩. 근데 불과 2년이 되지 않아서 그 땅이 평당 350만 원씩 판매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6,000평인데 2년만 갖고 있었으면, 그걸 몇십 년 동안 갖고 있던 땅을 2년만 더 갖고 있으면은 한 150~160억이 어떻게 해요? 더 남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2년을 못 참고 그걸 팔아가지고 150만 원 평당 6,000평을. 그랬더니 2년 사이에 갑자기 그 지역이 개발이 돼서 평당 350만 원을 주고 판매가 된 거예요. 매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2년이라는 세월을 못 참아서 거의 20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써요? 한순간에 날려고. 우리는 200원 꿈이나 꾸나요? 200원이면 또 몰라. 근데 200억을 그것이 실화예요. 제가 가까운 곳에 있는, 가까운 제가 아는 곳에 있는 곳에 바로 실화예요. 그리고 그 사장님 어떻게 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대. 근데 그것이 화병인지 아니면 연로하셔서 자연사인지 알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상심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겠죠. 그쵸? 우리 지연이 어떻게 200억에 한순간에 사라졌어. 2년만 참을 걸.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잠이 안 올 거야. 속에서 진짜 이게 막 응어리가 생겨서 내가 왜 그랬을까 막 그러다가 암병이 돼가지고 진짜 죽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환경 바라보면 안 돼. 그 사람은 돈 문제로 그러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 모든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는데 200억이 문제예요? 아니에요. 200원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 거 누구 거예요? 자녀 거예요. 왜 부모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저축을 해서 불리고 무엇인가 사가지고 투자해서 불리는 거일까요? 그게 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 세대는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허리띠 둘러매면서 자녀를 위해서 힘쓰지만 나중에 부모 세대는 그 재미를 못 봐요. 재미를 못 봐. 하늘나라로 가요. 다 누구 거예요? 자녀 거예요. 자녀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200억 재산이 아니라 200원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싶으신 거예요. 유업으로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바라봐요? 환경을 바라봐요. 환경을 바라봐요. 아, 이제 명절인데 아는 것 많아서 선물도 해야 되고, 그쵸? 인사도 가야 되고, 우리 지연이는 엄마한테 용돈 드리려고 고민하니까 용돈 받을 고민을 하겠죠. 어린이들은. 아이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아, 명절이 되면, 예, 저희 아이가 그랬어요. 명절 때 시골에 친가댁에 가고 싶지 않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할머니가 가서 용돈 벌어갖고 오면 그거 달라고 한다고. 자기가 열심히 가서 벌어왔다는 거예요. 어른들한테 가서 인사해가지고 호주머니 두둑하게 벌어왔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할머니 쓰세요 하고 꼭 드리더라고. 저희 아이들이 착해서. 근데 할머니 드기 싫어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가요?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세요. 우리들이 정말 잘 살고 만족하고 행복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있는 걸 다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래서 독생하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확증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분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누구는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뭐가 답답해요? 뭐가 괴로워요? 뭐가 고통스러워요? 기쁘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믿음이에요? 환경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처지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최집사님 누굴 바라봐야 돼요? 누구 바라보셔야 돼요? 집사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관계를 말씀해요. 관계. 오늘 1절 말씀에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상전에게 말하고 상전들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전들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가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이걸 옥중서시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오늘 4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에 상전들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상전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당부해요?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고지식적으로, 고철학적으로 그 당시만 해도 헬레니즘 문화가 발달했던 시대예요. 로마가 정치적으로는 자기들이 제압했을지 몰라도 문화적으로는 헬레니즘 문화가 그때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헬레니즘 문화하면 거의 지식층, 지식을 갈구했던 시대들, 사람들, 그래서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섬겨라. 철학적인 시점에서 그거를 풀이하면 어떤 얘기예요? 너도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종으로 끌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끌려갈 수 있어요. 포로로 잡혀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갑자기 상전이었는데 뭐가 돼요? 종이 돼요. 너도 종 될지 몰라. 네 인생을 어떻게 네가 한 치 앞도 모르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네가 부리는 종들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의와 공평으로 잘 대해. 그래야 너도 나중에 혹시라도 종이 되면 너도 고통당하지 않을 거야. 고통이 좀 덜해질 거야. 이것이 헬레니즘 문학적인, 철학자들이 말하는 의와 공평으로 종들에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길 살아가면서 우리도 종이 될지 모르니까 잘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다고 해서 관계.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흙으로, 요즘은 진화론이 아니라는 것들을 유명한 정말 카이스트 나온 박사님들이나 아니면 외국에서 공부하는 박사님들도 연구해서 창조과학 세미나 같은 걸 열어요. 우리 지연이도 아마 궁금할 거예요. 중학생단 들어가면 우리가 성경의 창조론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부딪혀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뭘 가르쳐요? 진화론을 가르쳐요. 진화론.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과 창조론이 부딪혀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가장 공부하기 좋은 것이 창조과학이에요. 창조는 과학인데 그것이 바로 창조론이다. 과학이 창조론 안에 속해 있다는 거. 그래서 많은 유명한 정말 박사님들이 발표하는 것이 이것이 진화론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 이것은 창조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러한 동화책도 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뭐가 먼저예요? 닭이 먼저죠. 하나님이 먼저 만드신 걸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알을 낳아서 그 이후로 자꾸 세대가 이어지게 하신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잠깐 곁길로 갔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상전이 종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사람인 우리에게 또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세요? 관계. 우리가 상전이라면 종들에게 어떻게 할까? 요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보기를 원해요. 사람은 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만 창조주가 되시고 다른 이 세상의 모든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우상이라고 섬기는 모든 것들 또한 뭐예요? 다 피조물. 오직 하나님만 창조주 되시고 사람은 다 피조물이다. 근데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입김으로 불어넣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럼 그 모든 사람들이 아담을 통하여 만들어진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도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전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종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믿던지 하나님을 안 믿던지 상전이든지 종이든지 예쁘든지 못생겼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우리 집사님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줬어요. 내가 나이 먹고 힘들고 기운 없어. 내가 지혜가 짧아지고 이제 까맣까맣해. 그래서 우리 집사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함으로 집에서 맨날 성경 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놓으셨어요. 나이 먹어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새하였어도 그 영혼은 어떻게 돼요? 더 부흥해졌어 지금. 우리 집사님이 예전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한 3, 4년 전보다 지금 어떻다고요? 더 성장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요. 겉으로 보기엔 더 늙었고 내가 기운받았지만 속으로는 더 어떻게 그 영혼이 왕왕해졌어요. 부흥해졌어요. 강성해졌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관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사람을 볼 때 뭐로 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 믿든지 안 믿든지 나이 먹었든 젊든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어요.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존귀하게 봐야죠. 존귀하게.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의 철학자들처럼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잘해?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류 어떤 사람이든지 다 어떻게 우리가 존경해야죠. 존귀하게 생각해야 돼. 존귀하게 대해야 돼.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나요? 주님 저 예쁘잖아요. 잘났잖아요. 저 똑똑해요.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의시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기본은 누구라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도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지 다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이야. 다만 믿음이 약할 뿐이야. 다만 사망의 저주에 억눌려 있을 뿐이야. 그리고 그 사람 앞에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그를 높임으로 하나님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서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요. 놀랍죠 지연이?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말씀 속에 얼마나 참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계신지 몰라요. 모든 인간 관계에 막히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난 예수님 값이야. 나를 값으로 믿기면 난 예수님 값이면 얼마나 비싼 사람이에요.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값이라는 때. 근데 남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다만 그 사람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지 않아도 그 사람을 미워해요?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 100% 잘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 맨날 속썩여요.
그럼 우리가 한 거대로 하나님 우리를 벌 주시게 하면 우리는 미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하다못해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에서 그거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누구예요? 거짓의 아들. 속여 사람들을 속여요. 거짓으로 위장해요. 그러다 보니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빠라고 안 해요. 속여서 눈을 가려놔서 아빠가 아빠를 안 보여요. 우리가 아버지를 잃은 사람, 어머니를 잃은 사람의 뉴스에 보니까 인터넷에 제가 요즘 자주 봤는데 40년 만에 모녀가 상봉한 거예요. 그 엄마가 사정이 있어서 앞으로 재혼할 남자한테 아이를 맡겼대요. 이 아이를 좀 잠깐 잘 데리고 있어달라고 했더니 그 사이에 그 남자가 그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요. 그래서 40년 만에 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모녀가 상봉해가지고 40년 만에 만났으니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감격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40년 동안 헤어져 있던 엄마와 딸이 만났으니까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40년 만에 헤어져서 만난 딸보다 어떻게 하신다고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지 않은 말씀이지만 시편 94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낮에는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밤에는 어떻게 하시고 우리를 성실하게 지켜주신다.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성실함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성실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낙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숱한 죄를 짓고 살아요. 하나님 보기에 안 예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꼴을 잘 보시는지 몰라.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낙심하지 않으신다. 성실하다는 뜻이 원어로 해석하면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성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근면성실 쉬지 않고 날마다 우리 집사님 평생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사셨는데 그 성실을 생각하지만 구약의 성실이라는 표현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키시면서 우리를 낙심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뭔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낙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그것이 바로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정말 바라볼수록 죄투성이고 문제투성이고 하나님 옷이 이쁜 건 하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낙심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대. 그리고 어떠 하신다고요? 나만 보면 설레신대. 우리 여러분만 보면 하나님께서 설레신다는 거예요. 왜 설레요? 우리 지연이 나이 정도 되면은 첫사랑을 초등학교 6학년 때 짝사랑을 한번 해봤는데 그 골목에서 내가 사랑하는 1년 선배인 오빠를 보기 위해서 맨날 골목에 숨어서 저 오빠 뭔 말짓을 저보다 머리 하나는 키가 작아요. 근데도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여. 사랑에 빠지면. 그래서 맨날 설레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뒷골목에 숨어서 오빠의 발자취를 오빠의 정말 코끝이라도 살짝 보려고 이랬던 때가 생각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서 설레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만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목소리라도 한번 들어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날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옆에 계셔요. 근데 옆에 있어도 어떻게 알지 못하면 그게 미련한 거죠. 주님이 옆에 와서 옆구리 꾹꾹 찔러요. 같이 살자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모른다. 이거 왜 가렵지? 하고 굴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친밀하게 깊은 관계를 갖기 원하셔서 우리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전과 종의 관계를 통하여서 나와 누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누구의 관계? 사람 사이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관계 때문에 얽매이면 안 돼요. 참 바보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천지 만물을 다 주시려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작은 것에 걸려 넘어진다니까. 절대 큰 거에 넘어지지 않아요. 부부들이 요즘 이혼하는 부부가 엄청 많죠. 온전한 가정이 별로 없어요. 무슨
큰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 별로 없어요. 아주 작은 문제 때문에 넘어져요. 하다못해 이제 명절이니까 명절 지나고 나면 이혼하는 가정이 더 늘어난대요. 시댁에 갔다 오고 친정에 갔다 오고 하다 보면 서로 의견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주 작은 거, 왜 우리 엄마 옆에, 왜 우리 아빠 옆에, 하다못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해요?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쪼개지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아픔들이 생겨요. 우리 신앙인들도 왜 넘어져요? 아주 작은 것 때문에. 다른 건 다 만족해요. 다 좋아요. 근데 아주 작은 거 보고 하나 가시, 여러분들 목에 가시 걸려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 생선을 좋아했어요. 특별히 제가 좀 고급이라 갈치를 어렸을 때 많이 좋아해서 저희 어머니가 꼭 갈치를 굽거나 졸여가지고 저를 주셨어요. 그럼 먹다가 너무 맛있으니까 정신없이 먹다가 저도 모르게 목에 가시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아픈지 몰라 가시. 그래서 병원에 가서 한 2번을 뺐어요. 그래 나가지고는 나중에는 이제 제가 도사가 돼가지고 긴 핀셋으로 제가 빼요. 가시를. 근데 목에 가시가 걸리면 엄청 아파요. 엄청 불편해요. 엄청 불편하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별것도 아닌 가시가 하나 걸리면 엄청 불편해요. 엄청 괴로워요.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가시는 그냥 빼면 끝이에요.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멀쩡해요. 가시 하나 때문에 절대 넘어지는 여러분 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아멘. 네,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기도를 계속하래요. 쉬지 말고, 자주도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우리 지연이가 괴롭겠어, 그렇죠? 그 말씀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니 주님 저 졸려요. 이것도 기도해요. 주님 저 배고파요. 주님 저 피곤해요. 주님 저 잠깐 화장실 갔다 오고. 이거 다 기도예요. 기도. 늘 우리가 하나님을 삶에 모셔드려야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삶에 난 누구 거예요? 주님 거, 주님 거.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셨어요. 우린 다 예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면 시시콜콜. 우리 지연이가 엄마한테 시시콜콜 이야기하죠. 옛날에 근데 지금도 안 해나? 요즘 청소년들은 잘 이야기를 안 한대. 그래서 우리 작은 아이가 그랬어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 그러더라고요. 이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엄마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나야 엄마.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아이는 시시콜콜 별의별 걸 다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자라날 때는 부모한테 시시콜콜 다 이야기해요. 우리 집사님도 애들 키우다 보면 그랬을 거예요. 별걸 다 얘기한다. 이놈 얘기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 시끄러워. 가서 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어떻게 해요?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한테 아빠한테 엄마한테 이야기하듯이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해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을 늘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머리 숙여 주여 불러가게 하는 것이 기도, 그것도 기도지만 우리가 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데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책임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책임은 뭐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꼭 맡겨진 게 책임이에요. 꼭 완수를 해야 되는 게 책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은 기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아주 쉬워요. 하나님을 부르면 돼. 그리고 아버지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구하고,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교회 학교에 가면 아이들한테 기도하는 5손가락 기도를 가르쳐요. 기도서.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수준을 다 넘어서는, 지금 다 넘어섰어요. 우리 지연이 넘어섰어요. 기도하니까 갑자기 나 어떻게 기도하지? 그게 아니라 기도를 다 넘어선 거예요. 우리가 모르면 또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깊은 관계를 맺기를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나의 모든 삶에 인정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한 관계, 아주 친한 관계죠. 친하지 않으면 얘기 안 해요.
누가 얘기 요즘은 더구나 관심 없어 다른 사람들한테. 요 앞에서 별의별 다 있어도 관심이 없단 말이야 사람들. 자기 일에만 관심 있는 이기적인 세대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눈 깜짝 안 하고, 또 미국에서는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사람들한테 위협을 하니까 한 해병이었던 사람이 제재를 한 거예요. 근데 너무 과잉 제재를 하다가 그 사람이 사망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망죄로 해서 법적으로 할 것이냐, 그 사람을 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한 거잖아요. 그러다 너무 무리하게 힘이 가해서 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겠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논란이 한참 됐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또 흑인과 백인이어 가지고 또 인종까지도 문제를 들먹이면서 문제가 정말 크게 대두했던 그런 문제가 불과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늘 기도하고 늘 깨어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시편 92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으로 우리를 날마다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절대 낙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성도가 쓰러지는 거 왜 쓰러져요? 낙심해서 쓰러져요. 근데 낙심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 모토 말씀인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처럼 누가 오시면 다 해결돼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오시면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 낙심이 다 사라져요. 근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셔 어느 순간에 그럼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근심하게 돼요. 쓰러지게 돼요.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깊은 관계를 갖기를, 계속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작은 가시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시를 빼내는, 제가 핀셋으로 목에 있는 가시를 아주 전문으로 빼요. 제 것도 잘 빼요. 여러분들도 다 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걸린 가시가 있다면 핀셋으로 그 가시를 어떻게 해요? 빼내야죠. 빼내야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권면할 수 있으면 권면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요, 나를 속상하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저희 어머니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저를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가 직접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문제에 해답이 돼서 하나님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엄마들은 아이들을 뱃속에 10개월 동안 넣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빠, 구성애보다 모성애가 더 커요. 모성애는 죽음까지도 정말 감수해요. 내 뱃속에 품었던 아이에 대한 사랑. 그렇지만 구성은 그거보다는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성애, 긍휼을, 특별히 긍휼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엄마의 뱃속에 10개월 동안 아이를 자궁에 품고 있을 때 그 엄마의 사랑, 그 마음이 바로 긍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품듯이 그 아이를 사랑해서 먹는 거, 자는 거, 보는 거, 읽는 거 모든 걸 다 조심해요. 아이를 뱃속에 품었을 때,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자라날 때 그 생명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래서 태교를 하잖아요. 태교.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만 해요. 아이한테 그것이 가기 위해서. 하다못해 한약 먹어봐요. 다 누구한테 가요? 산모한테 하나도 안 가요. 다 아이한테 가는 거예요. 뭐 좋은 것을 먹어도 영양가가 다 엄마한테 오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간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엄마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조금이라도 맛보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렇게 많이 사랑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 꼭 잊지 마세요. 아멘, 아멘, 아멘이죠?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지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또 이어서 하고 있는데, 왜 지치지 않아야 돼요? 사랑하면 지치지 않아요.
사랑하면 끝없이 속에서 열기가 품어올라서 힘들지 않다니까?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아유 힘들어요. 지쳐서 못하겠는데? 이 말이 나와요. 그러나 사랑이 샘솟듯 흘러 넘치면요 그것을 감당해요. 제가 오늘 새벽에 7시 반에 집에 들어갔어요. 밤새 교회에 있다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또 주일에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저 뒤에 앉아서 목사님이 찬양인도 할 때 정말 속에서 막 기쁨으로 막 내 영혼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게 막 속에서 막 방언으로 찬양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기쁨으로. 제가 왜 피곤한데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지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너무 기뻐서 피곤한데 어때요? 피곤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저는 어느 때도 너무 행복하고요. 정말 열정이 넘치고 아주 건강해요. 밤샌 사람 같지 않아요. 너무 기뻐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전도하느냐고 하루 종일 힘썼잖아요. 하나도 안 피곤해요. 더 기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주 간절히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더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온 마음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내가 내 형편 때문에 내 처지 때문에 그걸 보고 기도의 자리를 빠지고 말씀 보는 자리를 빠지고 말씀 보는 시간을 줄이고 기도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병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주면서 히딩크 감독이 생각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축구 대표 선수를 케어하러 훈련시키러 왔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기초 체력 훈련. 대한민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에 비해서 체격이 어때요? 왜소하죠. 그리고 근력이 속에서 솟아나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와서 한 것이 바로 체력을 쌓는 일을 시킨 거예요. 계속 훈련시킨 거예요.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그래서 몸의 체력을 왕성하게 키워서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사람 작은 고추가 맵다고 네, 절대 체력이 세하지 않고 어디서 저런 힘이 올라와? 그래서 우리가 한참 우리 월드컵 때 붉은 악마 2002년 월드컵 때 막 대한민국의 붉은 악마가 세계적으로 아주 빨간 티셔츠 난리를 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4강에까지 진출하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이뤘어요. 그래서 이렇게 히딩크 감독이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들에게 체력을 보강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커지려면은 무엇으로 보강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체력은 뭐예요? 기도, 말씀과 기도가 바로 우리의 체력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을 키우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게으리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일을 당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즉 뭐예요? 중보기도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지연이로 해서 우리가 맨날 날마다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요. 엄마가 아셔요. 왜 기도해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는 예수님만 하시는 거지만 각 교단마다 교리 차이는 있지만 의미를 우리가 보면 돼요. 중보기도는 언어를 쓰면 안 되지. 우리 거기에 말하자면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도를 서로 해준다는 게 중요한데 그 단어에 얽매여서 그거 갖고 씨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그 집이 동태찌개 집이에요. 어제 동태찌개 맛있게 먹었는데 동태찌개 집인데 그건 되게 맛있어. 근데 나오는 반찬이 막 천찬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타박하는 거예요. 반찬이 너무 맛이 없네. 반찬이 너무 부실하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에 봐야 돼? 동태찌개 메인 메뉴 메인만 중요하면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그 단어를 썼네, 다른 단어 도구라고 써야 되네, 이거를 우리가 서로 씨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서로 기도해주고 원하시는구나. 우리 지연이가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서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저부터 온 성도들이 가장 어린 우리 지연이까지 온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 매일매일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또
매일매일 하는 거 플러스 또 알파로 여러분들 항상 중보기도 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기회가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요.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을 사도 바울은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기도의 제목에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세요. 전도할 문을 열어주세요. 예, 전도를 언어적으로 보면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건빵 나눠주고 전도지 나눠주잖아요. 그것도 전도지만 원어적인 해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우리로부터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감동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나오게 해주시고, 그게 첫 번째 의미고, 또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선포하든 사도 바울이 선포하든 여러분들이 선포하든 그 말씀 어떻게 해요? 열어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깨닫고 그 말씀을 선포를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지각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것이 전도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복음을 전했더니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씨앗이 뿌려져서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지연이 가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떻게 서로 나누고, 그리고 또 서로 공개하기 어려운 거는 담임 목사님 저한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같이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사람 이상이 기도하면, 한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은혜가 우리 교회 날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하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님께서 우리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바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미련한 거예요. 저 제수의 형틀, 가장 흉악한 죄인이 죽는 저 형틀에 왜 죽어? 저게 왜 자랑이야? 하다못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피어싱으로 귀에다 십자가를 받고 목에다 목걸이를 걸고 팔에다가 팔찌를 걸어요. 십자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이에요. 즉 나는 내 죄를 해결할 수 없구나. 누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내가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해요. 그거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린 못해요.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해주세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저로서는 해결이 안 돼요. 저는 절대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돼요. 사랑이 안 돼요. 주님.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것을 이해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이 정말 사랑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시켜줘요. 우리가 형상이 어떻게, 텔레비전 어떤 때는 딱 우리 선집사님 우리 얼마 전에 그저께 집에 전기가 하루 종일 나갔었어요. 아파트에 그 공사를 하느냐고. 그래서 텔레비를 딱 켰더니 텔레비가 잘 안 나와요. 홈쇼핑만 나오는데요. 다른 화면은 안 나온다고 저한테 계속 민원을 넣는 거예요. 우리 선집사님이. 근데 제가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 교회에 있는 장비들을 만져도 집에 있는 텔레비 리모컨도 자시를 못 만져, 못 써요. 사용을 못해. 텔레비를 잘 안 보니 고등학교 때부터 안 봐가지고 끄고 키는 것도 갱신이 어떤 때는 꺼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텔레비가 고장나면 어떻게 화면이 흐릿하게 안 나오잖아요. 흐릿하게 안 나와요. 화면이 흐릿하게 안 나와요. 그러나 그 흐릿하게 안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흐릿하고 정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진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밝히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화면이 깨끗하게 잘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눈을 크게 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는 영의 눈이에요. 십자가만이 나를 살려주시고 또 십자가의 그 사랑만이, 내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저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어떻게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도,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삶의 문제 해결은 바로 예수님이고
모든 관계의 시작과 끝도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되고 지음받은 사람들, 그들을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기도로 통한 관계, 그 관계를 통한 하나님 마음과 통하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주무시도 졸지도 않고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치지 않고 하나님을 날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혹시 지쳤는지, 낭망했는지, 낙심했는지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지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지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밤낮 없이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끝까지 나와 함께 손 붙들고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자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저희들의 인생을 통하여 드러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183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로 저희들의 몸을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 손에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귀한 헌물을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 강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소원들이 온전히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건강하도록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인생 속에서 날마다 기쁨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자자 손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산업과 또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들임을 많이들이 보고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도록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네,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 시간에 우리 그 박지원 학생 앞으로 우리 교회 반주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다고 이렇게 귀한 믿음에 고백을 했어요. 우리 지연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더 은혜 받는 우리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격려의 박수, 축하의 박수, 위로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연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죠.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23일 날 우리 완주 주미등교회에서 전도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하는데 제가 주부를 10시를 했는데 가서 시간을 30분 정도 당길 수도 있어요. 거기 완주에 그 목사님이 그 외지로 나와서 식사를 같이 했으면 말씀하시길래 다시 제가 주중에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월요일날 한국어린이부흥사협회 모임이 있어서 횡성에 가요. 횡성, 강원도 횡성. 제가 사랑의 빛 교회라고 횡성에 있는 교회에서 정기 모임이 있어서 갑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피곤하지 않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로 같이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주제가 제가 나눠드렸죠.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눈을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화면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악보를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꽃들도 찬양 1절만 부르고 우리 촉조하시는 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꽃들도 찬양 여기 1절만 하나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꽃들도 꽃들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지치지 않는 사랑을 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생명샘 교회의 성도의회와 저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지금 완전 착하네.